우리가 이전 시간에 광야가 어떤 곳인지 계속 연속으로 묵상하다가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과연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암암리에 우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어떤 특정 부분의 과도한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는 우리 삶의 적용,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사실은 영적 손해들을 많이 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의미를 함께 정확하게 살펴보고자 이제 다시 그 은혜의 묵상들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이전 시간에 나눈 제목들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땅은 세상의 풍요로움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또 시작. 약속의 땅은 나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허락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시작. 약속의 땅은 하나님 의존적이어야 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현재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면, 이중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 약속의 땅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 대입해 보자면, 마치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그냥 무릉도원이라는 말처럼 행복하게, 안락하게, 즐겁게, 기쁘게, 아무 고통 없이 걱정 없이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더 긴장하며 하나님을 의존해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삶, 그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훈련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의미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약속의 땅,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나안 땅의 의미가 과연 일치하는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그 의미들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은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인 것이다. 가나안이 어떤 곳이냐, 약속의 땅이 어떤 곳이냐고 정리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머물러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는 더 나을 거야, 거기서 뭔가 일자리가 더 낫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더 괜찮아질 것 같고, 그렇게 미국에 가면 현재 우리가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더 나을 거야, 이렇게 꿈꿨던 것을 아메리칸 드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면 여기보다는 괜찮겠지, 그걸 이상향이라고 불렀는데,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향과는 맞지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저번에 보았던 말씀이긴 하지만 또 오늘 본문이긴 하지만요, 신명기 11장 10절 상반절만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죠.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설명을 일부러 하고 계십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설문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줄 텐데 어디가 좋으시오? 만약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 선호도를 조사했다면 아마 거의 1, 2위를 다투면서 풍요로운 애굽 땅 아니면 화려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나왔을 거예요. 거기 가면 우리가 배부를 것 같고, 거기 가면 지금보다 훨씬 나을 것 같은, 이전의 모든 고생들은 다 씻겨지고 진짜 이제 행복이 폈다 이렇게 생각할 법한 그런 이상향으로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은 다 풍요로운 애굽 땅 아니면 화려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꿈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을 약속의 땅으로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차지할 그 약속의 땅은
너희들이 살아봐서 알겠지만 풍요로운 나일강 때문에 물이 항상 넉넉한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화면에 안 나오지만요, 11절에 가보면 그 땅은 물을 흡수하고 이 농작물을 키우기에 상당히 골치가 아픈 그런 약점이 있는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게 뭐 갑자기 그냥 돌발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준비하신 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약속의 땅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 약속의 땅을 준비하신 의도를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꿈꿀 법한 이상향, 지금 현재보다 거기 가면 더 낫겠지라고 하는 이상향과는 전혀 안 맞는 땅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향과 다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자, 우리 신명기 9장 5절을 중간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앞서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무리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주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실 때에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성경적인, 우리가 이제 신약의 언어긴 하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대표적인 땅이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하면 뭐 무슨 맨날 우상 숭배하고 뭐 음란한 문화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무시하는 그 제국의 역사, 가인의 후예의 뜻을 따르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꿈이 뭐냐 하면 그 땅을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그 하나님과 원수된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며 하나님의 존중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 자라가는 그 땅, 그리고 무엇보다도 훗날 그곳을 통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을 중심으로 예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를 통해 만들 그 민족을 가지고 내가 열방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역사, 그 역사를 하나님과 원수된 그 가나안 땅을 변화시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고자 그 꿈을 품고 계셨어요. 결국 정리하자면 약속의 땅은 사람들의 꿈이면 모여가지고 야 저기 가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이제는 눈물이 닦아지고 한숨이 걷어지고 이제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상향 가나안 드림,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이상향과 맞지 않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꿈을 그 땅에 예비하시고 그 꿈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이와 똑같아요. 과거 가나안 땅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처럼 성도님들의 예수님 믿기 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를 보니 예수님 믿기 전 성도님들의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인생에 꿈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꿈을 두셨던 것처럼, 사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담아두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던 성도님들을 미리 사랑으로 그 이름을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꿈을 온전히 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일 뵙고 명절 연휴가 지나게 해서 뭐 3일 정도 지났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 봐도 우리 얼마나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꿈을 담고 계세요. 그 꿈을 거두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담으신 다음에 우리의 삶을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향, 나중에 내가 이만큼 돈을 벌면 행복해질 것,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일을 이루면 행복해질 것,
내가 뭔가를 이루면, 뭔가를 얻으면, 뭔가 해결되면 뭐 이렇게 이상향, 그 뭔가를 자꾸 세상 사람들이 담는 그 꿈을 우리에게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이곳에 담아 놓으셨다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수준처럼 낮은 인간의 꿈이 담겨진 작은 종지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담겨진 아주 존귀한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맨날 이루지도 못할 이상향을 꿈꾸다가 그 이상향에 그냥 목이 메어 허구한 날 그걸 찾다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분노하거나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거나 그렇게 살아갈 위험이 있는 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꿈을 두셨고 우리는 사람들의 꿈을 담을, 인간의 꿈을 담아 놓을 그런 작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정말 존귀한 인생임을 깨달으며 우리가 매일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소망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더 넓게 보면 내 가정을 통해, 더 넓게 보면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그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시는데, 그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비로소 깨닫고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에요. 현재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성숙한 성도냐 아니면 여전히 잘하지 못하는 성도냐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데,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길, 구원받은 성도로 현재 걸어가고 있는 이 현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꿈이 담겨진 존귀한 자리임을 잊지 마셔서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삶의 자리자리마다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리입니다. 네, 성도님들께서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이 자녀를 양육해 보셨고, 뭐 지금도 양육하시거나 아니면 뭐 독립을 시키셨다 해도 사실 평생 품에 안고 기도로 섬기고 사시잖아요. 성도님들께서 자녀들을 바라보고 기도하실 때 이 일만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뭐 예를 들면 질병을 통해 고통받는다거나 우리 자녀의 삶에, 아니면 어떤 사건 사고와 연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만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의 삶에 이것만큼은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도 우리 삶에 이것만큼은 없었으면 좋겠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그게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지금 뭘 경계시키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삶. 성도님들께서 내 자녀 하나님 절대 질병 걸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자녀 어떤 사건 사고도 겪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의 꿈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최우선순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막아내고자 열심을 내시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잊는 것. 자,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경계의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이어지는데요. 자, 우리 12절, 13절을 연결해서 보면, 자, 보시면요, 이렇게 예를 듭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이야.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실 우리의 무의식 속의 복이라고 부르고 싶어.
엄밀히 말하면 이게 복이라고 우리가 딱 좁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기복신앙에 빠져버리는 그런 위험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 무의식적으로 이게 아주 사모하게 되는 그런 복처럼 느껴지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오히려 경계시키시는 걸 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의 이상향에 도달하는 거, 지금보다 훨씬 뭔가 윤택하거나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어떤 삶의 자리가 생기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이어지는 14절 상반절 보시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걸 미리 알고 계신다고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때 당시 당연히 인기 많고 당연히 인정받았던 풍요로운 애굽 땅을 약속의 땅으로 준비 안 하시고, 화려한 문화들, 비옥한 땅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약속의 땅으로 준비하지 않으셨던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풍요로운 애굽 땅에 두시거나 아니면 화려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면 100이면 100 누구를 잊어요? 하나님을 잊을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은 애굽이나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게 되는 조건들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예비하신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세상적으로 넉넉하고 문제없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자원도 괜찮고 뭐 입지 조건도 좋고 뭐 다 좋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환경 누구나 꿈꾸지만, 그곳에 가면 무조건 다 하나님을 잊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곳과 아예 다른 곳을 약속의 땅으로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11장 12절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참 좋지요. 그런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다 굶어 죽는다.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배우지 않으면,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계시든 말든 내 마음에 드는 그때 당시 아세라 우상, 바알 우상 이런 걸 섬기면서 내가 이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게 좀 더 매력적인데 좀 더 내 기분에 뭔가 만족이 있는데 그렇게 사는 순간 굶어 죽기 딱 좋은 것이 바로 이 약속의 땅의 특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도 같은 의미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그 눈을 거두시면 다 굶어 죽는다. 다 주변 민족들에게 공격당해 죽기 딱 좋은 자리. 정리하자면 다른 비옥한 땅이 그 주변에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고려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잊지 않을 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예비하신 가나안 땅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의존적인, 우리가 이전 시간에 보았던 하나님 의존적이어야 살 수 있다고 했던 것처럼 그만큼 계속 긴장감이 있어요.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돌아보시면 작고 큰 긴장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교회 하면 또 교회 오시면 또 마을 모임 뭐 아니면 전도회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옆에 마주치는 사람들과 최소한 사회적 예의라도 지키려고 이게 조심하고 참고 내 말을 다듬고 이런 긴장감, 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안 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막 살 수 있지만 혹시 내 인생이 걸어다니는 전도지로 드러날 것이 혹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막 못 살잖아요. 막 못 살고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조심하시려고 그렇게 매 순간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긴장감의 연속이에요. 저는 만약에 이 땅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마음 편해지려고 교회를 온다면 다른 곳에 가시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오면 마음이
안 편한 일들이 더 많아져요. 차라리 그냥 모르고 속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면 그나마 그건 덜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그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양심의 찔림도 있고 그런 긴장감들이 항상 있어요. 근데 이 긴장감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저만 그런 것이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에 성도님들 모두도 마찬가지. 그냥 긴장감이 발생되지 않은 편안한 일상이 주어지면 바로 하나님을 잊을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를 은혜의 밧줄에 매어 적당히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릴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저주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긴장감이 있는 삶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복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이 그렇다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이었다는 것이 성도님들이 지난 삶이며 또한 현재도 살아봐야 당연한 얘기겠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더라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긴장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며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품에 안아 가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서도 동행하고 계시니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는 현재 성도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예전에 구약 이해하기 할 때 한번 배우셨죠? 지도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가나안 땅은 사방이 막힌, 한쪽은 바다, 나머지 3면은 이방 민족들을 통해 막혀 있는 것. 하나님이 일부러 거기에 딱 가둬두셨어요. 꼼짝달싹 못하도록. 그리고는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우리 함께 여호수아 24장 15절, 노년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는 말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뭐하라? 택하라.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이 가나안 땅은요, 그냥 입지적으로 어떻지, 지정학적으로 어떻게 되고, 그리고 자원은 뭐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재산이 어떻게 있고 군사력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시는데 너희들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너희들 지금 현재 상황에 어떻게 살 거야? 선택의 문제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누구를 섬길 건지 오늘 택해라. 그리고 뒤에 마무리하기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질문에 대해 여호수아는 선언하기를 나는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나는 선택하겠노라. 이렇게 대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기술을 개발하고 하고 세상적인 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서 있는 여러분들 어떻게 살 겁니까? 어떻게 살 거냐고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예전처럼 우상숭배 선택했다가 망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약속의 땅은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가끔씩이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곳이 바로 그런 자리예요. 이 질문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질문이 싫다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질문에 바른 답을 하면 척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방이 막혀있고 여러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살아가기에 딱 좋은 곳이 돼요. 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어떻게 살래? 라고 질문했던 그 대답의 질문에 틀린 답을 선택하면 될 때까지 깎여지고 될 때까지 낮아져야 하는 연단의 시간을 경험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가 바로 그 좋은 증거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예수님 믿으면 나중에 나아질 거야. 내가 지금 너무 고생스럽지만 예수님 믿다 보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 이건 이상향이에요.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뭔가 약속의 땅이 준비될 거라고 믿는 성경의 진리와 맞지 않는 세속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이해하고 계시고 이미 마음으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약속의 땅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잘 이해하는 사람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현장,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감정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명지입니다 라고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한 바른 해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지금 성도님들 인생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 계속 던져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 상황에서 너 어떻게 살래? 사랑하는 내 딸아, 지금 상황에서 너 어떤 선택을 할래? 끊임없이 이 질문이 던져지는 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 질문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하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나는 그런 열매가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래? 내 아들 예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생명을 얻은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 지금 현재 네 인생 그 상황 어떻게 살래? 너 어떤 마음가짐으로 감당할래? 하나님께로부터 인도되어진 그 자리, 내가 어쩌다가 그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어쩌다가 여수에 살다가 어쩌다가 뭐 그 배우자를 만나고 어쩌다가 그 자녀를 놓고 뭐 이렇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어쩌다가 근데 지금 한남제일교회를 다니고 있네? 이게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약속의 땅이며 사명지, 하나님 의존적으로 긴장하며 살면서 그 긴장감 속에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 너 이 상황에 어떻게 행동할래? 어떤 것을 선택할래? 근데 그게 곧 경건이며 그게 곧 순종이고 그게 곧 우리가 말하는 삶의 예배라는 사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는 삶에서 사모할 수 있고 또한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 메소포타미아 같은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질문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이런 질문을 들어도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다만 성도님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질문에 관심을 두고 이 질문을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 질문 앞에 물론 꽤 많은 부분 우리가 실수하고 틀린 오답을 찾아낼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이 질문에 내가 언젠가는 바른 정답을 배우고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그 삶,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난 성도님들의 삶이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기에 우리는 참 존귀한 인생이라 우리는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나눈 제목들 한번 우리 하나씩 보겠는데요. 자,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은 나의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이요? 자, 가나안은 뭐라 그랬죠? 현재 우리의 삶. 구원받은 성도로 살고 있는 내 삶. 아, 하나님, 내 삶에
내가 그냥 세상에서 배운 인간적인 꿈을 막 꾸깃꾸깃 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인정하는, 여기서 출발해요. 자, 두 번째, 시작. 가나안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 마르지 않아요. 아예 그냥 미리 알고 계십시오. 성도님들의 삶에 기도 제목이 사라질 날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는 것이 가장 큰 저주이기에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은 어떻게 살 것인지 묻는 자리입니다. 1년에 어쩌다가 새 소구영신 예배 때 한번 살짝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이 질문은 던져집니다. 매 순간 성령님께서 성도님들께 여러 방법을 통해 말씀하실 거예요. 민감하게 그 질문을 마주하시고, 우리가 이미 배운, 이미 충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바른 답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그 답을 향해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입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가실 성도님들께 여기서 그만두면 참 힘들 것 같고 겁이 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12절 말씀은요, 사실 우리에게 위로도 되는 말씀인데, 제가 우리 약속의 땅이 구원받은 성도의 현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적용해서 제가 12절 말씀을 각색했는데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맺을 겁니다. 자, 근데 그냥 읽지 마시고 우리 양손을 준비해 보십시오. 양손 딱 들고 그 다음에 우리 가슴에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각자에게, 우리 자신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 함께 우리 자신에게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인생은 나의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약속의 땅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내 삶 위에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가 그 복된 삶을, 긴장감은 있지만 그러나 그 복된 삶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연초부터 연말까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길과 도우심을 통해 우리는 약속의 땅을 감당하며 살고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맡은 그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